믿음 생활을 참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가 유지를 못하면 결국은 믿음 생활이 퇴보되거든요. 퇴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또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참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그러나 믿음이 퇴보하고 약하면 견디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불만이 생깁니다. 또 짜증도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상황이 있다면 내가 지금 믿음이 지금 뒷걸음질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사실은 오늘 말씀 이렇게 통해서 은혜받고자 하는 우리 제목은 다시 타락할 수 있는가. 참 무거운 주제죠. 다시 타락할 수 있는가. 아마 이 주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있고요. 그 누구도 사실은 설교를 이 부분들은 피하고 싶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걸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또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이게 뭐지?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요. 지금 이 배경이 어떤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때 아마 배경을 하고 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박해가 많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힘든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때가 더 좋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문득문득 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당시는 이제 로마의 박해뿐만 아니라 유대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근데 유대교의 그 핍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단이다 말이죠. 로마 정부에 밀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중 고충을 겪어야만 됐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는 이런 어떤 박해받는 시대는 아니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것이 또 다른 박해다. 그죠? 이게 보이지 않는 사실 어떤 점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것이 무서운 보이지 않는 박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내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우리 저자가 기록할 때 성도들은 누군가 유대인들이 많았고요. 또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신앙의 그 연륜은 깊은데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하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다는 거죠. 사실 적어도 신앙생활 한 지 3년이 넘으면 믿음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5년 되고 7년 되고 10년 되고 이래 됐는데 답보 상태에 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영적인 암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가 이래 오래됐는데 말이죠.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거죠. 내가 도움을 받을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챙겨줘야 될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이 초보의 상태, 그죠?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는데 이 초보라는 게 뭘까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이게 이제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우리가 정립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잘 정립되어 있는가?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죠? 자, 이런 신앙의 중요한 그 주제들 말이죠. 대해서 누가 물으면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뭔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뭔지, 세례가 뭔지, 또 안수는 왜 받는 건지, 또 부활에 관한 것, 또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닦지 말라는 것은 말이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완전히 나아간다는 것은 말이죠. 이제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순종하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완전한 대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한마디로 우리 신앙의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은 성숙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시험 들었다고 하는 이런 문제들 가만히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딱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하면요. 미성숙입니다. 그죠? 미성숙. 뭐 김성숙은 있는데 미성숙. 성숙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게 뭔가 하면요. 이 듣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체험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말이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 듣는 게 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말씀은 속속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삽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뭐 합시다 그러면 이 부담이 되고 그냥 받는 거, 그냥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그냥 울면 그냥 먹을 거 주고 전 물려주고 그냥 계속 받는 거. 누가 계속 나한테 뭐 해주는 거. 이런 어떤 상태에 머무른 것은 밀성숙이죠. 어린아이 같은. 이 상태에 계속 머무르 있으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소화시키는데, 그죠? 우리 아이들이 이가 적게 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먹는 것이 다릅니다. 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마실 수 있는 것. 그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딱딱한 음식도 먹습니다. 그죠? 성숙한 사람은, 우리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지각을 사용하는 것은 말이죠. 이게 선한가 악한가, 이게 불의한 것인가 또 진리인가,
이게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하는 건가? 아니면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사는 건가? 옛사람에 굴복하는 건가? 아니면 새사람을 입고 있는가? 이것을 말이죠.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는 이제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숙한 사람, 또 성숙한 교인이 되기 원합니다. 또 성숙한 교인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 말이죠. 어떤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유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우리의 말로도 유익을 끼치고 우리의 시간으로도 유익을 끼치고 물질로도 유익을 끼치고 우리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도 참 많이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이죠. 신앙의 성숙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타락하기가 쉽다. 타락은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이 자꾸 이렇게 퇴보하고요. 신앙생활이 퇴보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자꾸 굳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상태는 딱 이렇게 우리 상태를 봐서 말이죠.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흡수력입니다. 말씀에 대한 흡수력, 또 무슨 이야기에 대한 어떤 이해력,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말이죠. 크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굳어지면 받아들이지 않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이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어떤 때는 잘 들어오고 어떤 때는 잘 안 들어오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고.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세요. 술술 셉니까? 들어오기는 같은데 새는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타락하기 쉽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속에서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다시 타락할 수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타락할 수 있을까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태연이 어떻게 생각해?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타락할 수 있을까? 타락할 수 없을까? 뭐라고 말하는데 지금 안 들리네. 예. 예. 어떻습니까? 다시 타락해서 회개할 수 없는 거 없다는 게 없다는 이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죠? 나와는 거리가 먼 건가요? 나는 절대로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 못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의 생각에 말이죠, 뭐, 될 대로 되라지, 이런 말을 자꾸 쓰면요, 지금 타락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말들 요즘 종종 쓰지 않으세요?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직장에서도요.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완전히 이게, 기준을 잃어버리고 말이 표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큰 구원 받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려간다. 그게 바로 그게 뭔가 하면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지금 타락의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시 타락할 수 있을 것을, 다시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빛을 받고, 그죠? 이 빛은 참 복음의 빛을 받았다는 거죠. 수련회 때 가고 말이 회개하고 복음의 빛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죠. 은혜도 체험했다는 겁니다. 또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것은요, 또 성령에 참여한 성령 체험하고요, 또 방언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이죠. 치유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많은 은사들을 맛봤다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깨달아지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의 맛을 봤다는 거죠. 이 내세의 능력은요, 현재의 삶 속에서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사는 게 이게 지금 천국입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내세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지옥의 능력을 맛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옥이지. 지옥이 더하겠냐.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간다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보다 더 지옥이 어디 있냐고. 참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내세의 능력을 말이죠, 체험했습니다. 그죠? 은혜 받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요, 타락한 자들은 그러고 나서 타락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 타락했다는 말이 뭘까? 그죠?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지축이 흔들립니다. 여기 타락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타락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배교입니다. 당시에는 그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기독교로 이렇게 신앙에 전환했던 분들이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옮기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저는 종교를 옮기는 분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렇게 좀 보면 이런 겁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이제 떠나고 뭐 절에 가거나 다른 종교를 택하는, 그죠?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못 들어주냐고, 그죠?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 때는 내가 기도한 거는 뭐 안 이루어지면 흔들린단 말이죠. 그리고 또 믿음이 있으면 참고 기다리는데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안을 세우는 게 이제 종교를 바꾸는 거죠.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제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청년부 때는 말이죠, 또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던 분들이 근데 어느 한 순간에 완전히 말이죠, 주님을 멀리하고 욕되게 하고, 그죠?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 6절에 보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경우까지 가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혹시 우리 가운데 회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는 말이죠. 회개 문이 열려야 기도 문이 열립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죠? 근데 이게 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뭐가 막혀 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편치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돼야 그 다음에 새로워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회개하는 만큼 새로워집니다. 회개를 못한 만큼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계속 말씀과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 돼요. 우리가 금년에 변화를 일으킨 교회라는 주제를 주셨는데요. 과연 얼마나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가. 저도 이렇게 금년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여러 가지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 저녁 기도회를 마치면 또 기도원에 가서 한 12시까지 참 금년에 유난히 더웠잖아요. 만약에 저의 영혼이 죽으면 성도들의 영혼이 다 죽잖아요. 그죠? 성도들의 영혼이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도 제가 어쨌든 살아나야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몸부림을 치는데요.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나가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이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이는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를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실은 기도하는데요. 여기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뭘까요? 두 번 못 박는다는 걸까요? 원문에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못 박는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되면 심각하죠. 그죠? 한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냥 그렇게 많은 은사와 또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한순간에 말이죠. 시험 들어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이죠. 소리 지르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도에서 어긋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는데 왜 자꾸 그걸 충족시켜주지 않고 왜 다른 쪽으로 가냐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때 믿음 생활 잘했던 성도들이 말이죠.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오늘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으로 인하여 그런 일들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기 원합니다. 절대 우리가 지금 잘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계속 우리가 믿음의 상승세를 타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섬기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잘 옮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7절, 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정말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타락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죽었다 깨도 타락할 수 없다, 영원한 안전 쪽으로 몰아붙이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 없다고, 그렇죠? 이렇게 확신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우리 장로교 교단에 있는 분들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영원한 안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안전을 이렇게 강조하는 순간 우리는 부패하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에서 조심스럽게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말이죠, 반종교개혁을 이렇게 그들이 일으키면서 로마 교황청에서 결의했던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말이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만 믿는 사람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만든다. 사람이 죄성이 있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면, 나 예수 믿으니까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표는 다 따놨으니까 괜찮지 않냐, 이렇게 타락하고 방종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가톨릭에서 정확히 진단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겪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만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 붙잡고 말이죠, 믿음과 오래 참음,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말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것을 강조해야지 영원한 안전을 강조하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궁극적인 구원에서는 영원한 안전이 맞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멸망의 자식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구원받았지만 광야에서 멸망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너희가 이처럼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들 불평하다가 육신의 정욕을 쫓다가 우상숭배하다가 그들이 멸망했다. 너희들이 그걸 본을 삼아서 너희들도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지 영원한 안전을 강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영원한 안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타락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그분이 믿음이 좋다 이런데 말이죠, 완전히 타락해갖고 예수님 부인하고 멸망에 자식되는 경우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말이죠, 그저 남은 삶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자, 이러면 타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보고할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시간, 물질, 재능 모두 동원해서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거 보고의 끓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죠? 떼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두 부류의 인생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7절, 8절 보면요, 비가 와서 말이죠,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참 합당한 채소와 곡식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삶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이 보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이죠, 처음에는 경고를 합니다. 다시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다. 긴장 풀지 말고 계속해서 영적인 텐션을 가지고, 긴장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 그죠? 조금이라도 퇴보하고 처지면 안 된다. 그죠? 다른 거 몰라도 믿음에는 진보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경고하면서 또 한 번 우리 9절에 보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데 너희들은 구원에 속한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확신을 강조하는 거죠. 이 경고와 확신을 동일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두 축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긴장과 확신만 가지면 안 돼요. 내가 과연 바로 서 있는가? 늘 긴장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몸부림을 지어야 됩니다. 그의 구체적인 증거가 뭔가 하면 우리 10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세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내 감정적으로 나는 확신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분명히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보면 믿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믿음은 이제 오래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누군가 말이죠.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거? 자꾸 거기에서 차이를 찾는 이런 사람들은 늘 시험이 듭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약속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비교를 자꾸 할 때에 이게 안 맞죠. 그래서 자꾸 시험 든다, 하나님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된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게으르면 안 돼요. 정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죠?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시간이나 모든 하늘에 대해서 부지런합니다. 옆에 있는 분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부지런합시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게으를 수가 없잖아요. 게을러 빠지면 안 돼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하고 얼마나 시간이 바쁩니까? 그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없는 교회를 섬기고 이런 분들 시간이 남아서 하나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부지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쁘다 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부지런함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뭔가 하면 섬기는 거예요. 이미 섬겼고 지금도 섬기는가. 너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남편도 아내도 우리 부모도 자녀도 우리 가정은 섬기는 곳이에요. 대접받는 곳이 아니에요.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저 하나님 내게 주신 부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교회도 섬기는 곳이에요. 그죠? 섬김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선배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뵈면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참 교회 돈을 말이죠 쓰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내 돈을 쓰는 게 낫지. 교회 돈을 쓰는 것을, 헌금을 쓰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 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 많이 봅니다. 또한 참 이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 대접받는 거를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사실 우리 윤여재 권사님이 이렇게 늘 뵐 때마다 아침이 제일 일찍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시면 숨이 가쁘셔서 말이죠. 제가 좀 숨을 쉬어드리면 좋겠는데 그만큼 숨을 가쁘게 몰아치세요. 그게 이제 이렇게 전철에서 내리셔갖고 이렇게 걸어오시는, 오늘은 또 운동한다고 걸어오세요. 그럼 숨을 가쁘게 쉬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냥 전혀 불평 한마디 없으시고 힘드시다는 말씀을 간혹 하시는데 숨 쉬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 성숙한 사람은요, 섬김 받는 것을 힘들어야 됩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고 이게 힘들어야 돼요. 그게 섬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제도 섬겼고 지금도 섬기는, 그죠? 오늘 이번에 우리 가족 수련회 가서 우리가 섬기다가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부터 모든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긴장하고 눈치 보고 또 야단 맞고 또 갈등하고, 그죠? 이런 그 많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하나 우리가 좀 섬기면서,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타락하지 않는 사람들은 섬길 것만 찾습니다. 그죠? 참, 저는, 우리 이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한 40명 정도 이렇게 계셨는데, 참 그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이런 거죠. 본인이 어디 가서 냉면 맛있게 먹었으면, 우리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냉면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서 이제 냉면을 맛있게 먹죠.
그러면 끝나기 전에 말이에요, 목사님, 다음에는 어딜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딜 갔습니다. 이제는 끝나게 되면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딜 가요? 끝이 없어요. 베풀고 섬기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바로 우리 섬기는 이 일에 계속해서 우리가 역할 감당할 때에 우리는 타락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또 소망의 풍성, 그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가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시간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저는 한 분의 글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앤드류 모레이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나의 구원의 확신은 기차표나 은행 지폐처럼 필요에 따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은 사랑과 순종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누는 살아있는 교제에서만 발견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구원의 확신은 기차표나 은행 지폐처럼 필요에 따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순종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누는 살아있는 교제에서만 발견됩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다른 분들을 섬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또 그럴 때 있지만, 그죠? 내가 이런 말해서 그분이 참 마음이 아프겠구나. 그걸 같이 아파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자체도 모르고 지나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예민해야 돼요. 그죠?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또 회개하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가는 믿음의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제 신앙의 초보 버리고 우리가 다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조금만 이래 고삐를 놓으면 이번에 아마 용기 있는 삶에서 영화를 보게 되지만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에 고삐를 놓지 마세요. 그때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네버, 전혀 나는 인생의 삶의 고삐를 놓지 않을 거야. 전혀 놓지 않을 거야. 굳게 붙잡고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조금만 나태하고 게으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떠다닐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면 우리가 다시 회개에 또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고 늘 우리가 이렇게 초보의 신앙 단계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천국의 티켓을 딴 자가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이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풍성함을 갖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의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과 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강사